에스겔 39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려는 곡과 그 백성을 대적하여 엎드러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그들이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들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말씀 없이 자기 힘과 꾀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악으로 치우칩니다. 곡의 백성에게 불의 재앙이 내립니다. 마곡 본토의 백성과 곡을 따라 이스라엘을 치러 온 군대도 불에 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위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들을 불태우며 그들의 것을 빼앗게 됩니다. 인간의 불의한 힘으로 왜곡된 질서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바로잡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곡과 그를 따라 침략한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 골짜기에 매장하여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기에 내 힘으로는 나를 옥죄는 각종 죄악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새와 짐승들에게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보고 자신들이 각자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두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예비한 큰 잔치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다시 한번 곡과 그 군대의 멸망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치고자 올라온 곡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각종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자기 먹이로 삼으려 했던 곡이 도리어 들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짐승과 새들이 그들의 시체로 큰 잔치를 벌이고도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힘을 믿고 남을 조롱하던 곡과 그 백성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들 짐승을 위한 큰 잔치의 재료가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에스겔이 사용하는 이미지는 매우 기괴하지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의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최종적인 심판을 당할 것인지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다시 일어나는 곡과 마곡 전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주의 백성을 침략한 자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영토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종말을 논할 때 흔히 사용하는 이미지가 바로 잔치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련되어 주신 기름진 고기와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런 잔치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오늘 나타난 본문도 분명 마지막 잔치를 노래하고 있지만 이 잔치에서는 사람이 짐승들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람들의 시체를 먹고 피를 마신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곡의 군대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성도를 먹이로 삼키려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늘 이런 죄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이 싸움이 선한 이유는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고 그 싸움의 결론은 구원의 큰 잔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삼키던 죄악이 기적적으로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죄가 끊어진 기쁨보다 내가 여전히 더 좋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심판과 권능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곡의 군대가 받을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드러낼 구원의 사건이라고 했죠.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곡과 마곡에 대하여 선언한 이 예언은 모두 언젠가 때가 되면 일어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날 주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영원히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또 잠시 알았다가 잊었지만 그날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해지는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회복되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선지자들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타국으로 끌려간다고 말했습니다. 호세아는 애서 하나님을 알자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처방을 한다고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문에서 예언하는 그날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더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23절 24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에 대하여 그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심판과 권능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음을 증명해 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그 신을 파괴하고 신상을 파괴하고 본국으로 끌고 가기도 했죠. 열방의 백성들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타국으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른 열방의 신들보다 무능했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이 되면 열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신이고 이스라엘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죄지은 백성은 자기 백성이라고 스스로 심판해서 내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내가 의지하던 성벽과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무시하던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환난은 결국 내 죄악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환난으로 죄악이 드러나서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어찌 그 환난이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 환난을 당하고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이제는 돌이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과 권능의 사건은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절망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으로 내 죄악의 크기를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셋째는 돌아올 이스라엘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누이치리라. 이스라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침략할 곡의 군대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39장을 마무리하면서 세상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날,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억압에서 해방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평안히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배신한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한심했는가를 뉘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십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열방의 억압에서 해방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 열방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타국으로 끌고 간 힘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기 백성을 다시 모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흩어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요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그들에게 익숙한 옛날 방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까지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진노를 부으셨잖아요. 에스겔 20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다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곡과 마곡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힘든 삶을 살지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큰 어려움을 견뎌내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니 각자 비장한 각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서 그랬고 현재에서도 그렇듯이 미래에서도 주의 백성들의 고통은 그들의 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능해서 바벨론의 신의 무릎을 꿇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내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다시 고향의 땅으로 부르실 것이고 자기 영을 부어주어 그들이 안고 있는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 멸망시킨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해 그들을 내치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열방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자기 백성들의 본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순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구원이 지연될 수도 있고 심지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에 끌려온 주의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맺은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이끄나 맺은 약속을 깨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많으십니다. 주님의 분노와 징계는 잠시고 은혜는 영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반역한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복된 성도는 예전 조상들처럼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인 양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인내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잊고 이 땅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며 욕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의 군대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성도를 먹이로 삼키려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끊어주신 죄악의 명예를 다시 매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위협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큰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던 성벽과 내가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는 환난은 결국 내 죄악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는 심판과 권능의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신 듯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나의 죄악의 크기를 깨닫고 온전하게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맺은 약속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오늘도 구원을 위해 나에게 허락한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나를 삼키신 죄악이 기적적으로 끊어지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절망의 사건 가운데서도 그 사건으로
우리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고 이 땅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며 욕심내는 것을 끊어내는 그런 각자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